오늘 요한 1서 5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야. 전부 다 성경이 전부 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죽고 거듭난 자를 말하죠. 죽고 거듭난 자.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맞아요. 왜 우리가 쏟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맞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음을 받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죠.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제 내가 죽고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말씀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이건 수도 없이 해서 잘 알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가 피조물이죠.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세요. 한 천 열매라는 말, 구원의 1대1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장자가 되죠. 상속권자가 되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죽고 거듭난 거예요. 이걸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진리야, 진리.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진리를, 진리 때문에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은 내가 제 율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난 자지요.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었잖아요. 이렇게 완성되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 봐요, 여기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뭘까요? 그게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가요? 못 만들지. 안 만들지 절대. 그냥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세상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내 마음에 가지면은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왜 또 끊어져? 안 끊어지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죠. 내가 죽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나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시명 3장 6절에 나온다 그랬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이제 다 형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계명이 10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이 뭔지는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이 무겁지 않지요? 계명은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자 그랬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멍에. 우리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죠? 계명이 나의 멍에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우리가 죄짐이었잖아요. 그 계명이. 내가 세상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짐인지도 모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여기 봐요. 마음이 힘을 얻어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벼워요. 쉬워요. 알고 보면 쉽지요. 너무 쉽어서 황송하지. 아이고 요거 3개만 알면 벌써 구원이네. 얼마나 황송해요. 이제 알고 나니까. 그치? 그래서 짐이 가볍고 쉽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멍에 메고 배우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 그날이 언제? 성경에 오시는 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짐이 다 벗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날 성경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죄짐 다 벗었지요. 그런데 왜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십자가로 지고 다니게요. 기가 막힌 거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맞죠? 우리가 세상을 이겼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죠. 그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먹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 생명이시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무 그림. 그 촛대가 나무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야 이기는 거지. 맨날 이기려고 그러니까 지가 지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았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그게 물이 뭔지 알아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이 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해 주러 오셨단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여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피는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 피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생명이 온단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은 진리. 그죠?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지 누가 몰라 이거. 괜히 이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우리를 속죄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가 뭔지 알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피 뿌리는 것만 열심히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모르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할 말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생명은 피야. 그죠?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기를 위해서 먹는 자는 끊어지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부 세상으로 바꿔가지고 전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띵까띵까 하면서.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내가 여기에 물은 말씀이죠. 피는 죽음을 뜻하죠. 내가 말씀으로 죽고 부활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비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죠. 말씀, 생명, 성령 다 하나죠. 하나죠. 이제 이해되죠 이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기 사람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의 증거죠. 그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요. 이 하나님의 증거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 증거란 말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게 그게 증거가 크대요. 아들에 대하여 증거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허공만 붙드는 거지. 이게 증거는 언약궤 지으시는 언약궤를 의미하죠. 그 언약궤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걸로 우리를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거라 그게.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있죠. 증거가 뭐예요? 증거 한번 내놔봐요. 말씀이죠. 말씀, 계명.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지키려고 그러면 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어. 뻔뻔하게. 얼굴도 붉히지 않죠.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봐요. 아들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이게 천지잖아. 천지가 전부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가 거듭나죠. 그죠? 거듭나죠. 근데 이 증거를 안 믿어요, 다들. 안 믿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아론은 해막한 증거께 휘장 밖에서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던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니라. 그 맨날 촛불 막혔잖아. 이들이 불 막혔잖아요. 불관리만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가? 뭐 말씀을 깨달아야지. 해막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해막 앞에서 뭐예요? 등잔불을 밝히란 말은 그걸 빛으로 깨달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전부 다 맨날 그 불만 켜고 앉았었잖아. 오늘 우리는 안 그래? 예배만 열심히 하고 있지.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저 하늘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열린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걸 못 깨달으면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있어요. 그 위에는. 말씀을 못 깨달으면 환난과 고난이 있지요. 오는 거라. 이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뭐냐? 천지란 말, 천지. 언약궤 천지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천지란 말이야. 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왜요? 이걸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해요. 그래서 정거를 삼노 내가 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대요. 생명과 사망의 법을 너희 앞에 뒀대. 이게 천지잖아. 생명과 사망의 법이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 말씀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지.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신명기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라.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생 받은 줄도 몰라요. 전부 다 죽어서 부활해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벌써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성령님도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에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아들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믿는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몰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맞지요? 아들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을 모르면 생명이 없지. 그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몰라요 그래. 예수 믿는데. 여기 예수 이름은 말씀이고 계명이고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래, 이름.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이름이 계명이고 말씀이고, 그렇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쓴 것은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이제 너 그거 알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 있죠. 요한이 얼마나 요한이 써 얼마나 그 심오해요 말씀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자기 거 뭐 세상 거 잔뜩 구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겠지요? 회개해봐요. 하나님 안 듣는가 회개하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세상 것만 구하겠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준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래놓고 잔뜩 세상 거 다 구해놓고 들어줘야지. 들어주던가요 그래. 들어주던가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뜻이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은 그죠? 얻게 돼, 얻게 돼. 맞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그 말, 내 이름으로. 이름을 구하면 천국이죠. 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이제 구해. 그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 중은 뭐예요?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구하면은, 근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세상 거 구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요거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예? 펄펄 살아있죠. 요들이 왜 살아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도 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여자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어. 죄를 범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들을 구하래요. 구해주래요.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죠. 이들이 안 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들을 구하면 생명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기 봐요.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여기 사망이라는 다나토스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죽잖아요. 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 구할 필요가 없지요. 죽는데 말씀 깨닫고 죽는 걸 말라고 구해요. 그걸 죽고 거듭나야 되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이에 가는 나는 구하지 않아야 봐요. 말씀을 깨닫고 죽으면 죽는 자는 구하지 말아요. 맞지요? 왜? 그 사람은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참말로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알지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이제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가 되면 예수님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그 이야기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악한 자가 어떻게 만지요? 못 만지지. 그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질질 흘리도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죽고 거듭난 자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은 지금 다 악하지요. 그거 이제 눈에 보여요. 전부 거짓밖에 없어.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지 앞에서. 많아요. 거짓 선자가 많다는 말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왜요? 내가 지금까지 그 거짓 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니까 다 보이죠? 눈이 떠서 다 보이죠? 그러니까 다 그 선자가 막 무지개서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 안에 오시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죠. 다 깨닫게 해주단 말이야.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죠. 참되다만 진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님도 참된 분이죠. 진리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예수로서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진리인 줄 알아야 진리 하나님이지. 그래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거룩이지요. 내가 거룩하는데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 생략할게요. 이거 봐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땅에 거. 그죠? 요걸 네가 깨달으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근데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어 우리가. 온갖 탐심이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세상을 구했는 거라. 뭐 세상이 전부 탐나잖아요. 남보다 잘 살고 싶고 내 자식이 남보다 다 잘 되기 싶고 내가 남보다 다 잘 되고 싶고 그게 다 탐심이지. 우리 지금 그것까지 구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해놓고는 잘했다 그러죠. 여기에 말씀이 많은데 내가 이거 다 못하겠어. 그의 탐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죄악으로 그 탐심이 죄지요.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진노해요. 왜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그를 쳤으면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게 모든 게 탐심이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맞지요? 맞지요? 진리를 알면 생명이에요. 밑에 말씀 길지만 오늘 이걸로 마치겠어요.